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아직도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VIP들에게 예수님 사랑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또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나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니까 뭐 좋게 말하면 VIP죠. VIP인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정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데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속수무책,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의의 종이 된 거죠. 의의 종이 됐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은 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존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의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예 상실되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의지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가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이 뭔지 알죠? 프로그래머된 그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셨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최고의 복은 뭐냐? 복 중의 복은 뭡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고 최고의 천국과 같은 낙원을 만들고 또 돋는 배필도 주시고 하나님처럼 놀라운 지혜와 거룩한 감정과 그런 것도 주는 거 다 좋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선악과를 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죠. 인간을 향한 최고의 대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주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최고로 대우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류를 이렇게 가장 크게 대우를 하시죠?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언약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로, 인간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행복이었죠.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로 불순종하여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결론이자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거든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출하셔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까지 받았으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간곡한 말로, 말씀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보라, 이렇게 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사망과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자, 내 앞에 두었다. 이제 원문에 보면 내 얼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두 가지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저주를 동시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앞에. 왜 두었겠어요? 왜 눈앞에, 얼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전체에서 이게 이 말씀은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자, 이 신명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신명기 10장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신명기 10장 한번 펴보시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좀 아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눈이 어두우신 분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크린에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니까 순종해라,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왜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똑같은 말씀이죠. 모든 복을, 모든 생명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것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게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15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계속해서 왜 사랑하는지를 나옵니다. 열조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열조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후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후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반복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능히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이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 조상 대대로 믿었던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작은 민족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구나. 저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은 적도 낫기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하나님 많이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식욕도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뭐 나오냐? 이렇게 불신자 이렇게 하죠. 교회 가면 뭐가 나오느냐?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들도 먹고 마시고 호흡하기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고 상황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는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11장 26, 2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 2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30장 15절부터 20절은 신명기 28장부터 뒷부분 제일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글자로 기록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쭉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지요. 제가 빠른 속도로 초스피드로 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과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요 짐승이의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죠.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한 적군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고요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요,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부터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자,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요, 광주리 떡반죽 저주받고요, 내 몸의 소손과 토지 소산과 가축들의 모든 새끼까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습니다. 자, 20절부터 보면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게 되고요, 각종 질병이 오게 됩니다. 연병이 오게 되고요, 폐병이 오게 됩니다. 열병이 오게 되고요, 각종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각종 재앙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고요, 자, 적군이 쳐들어오게 하면 패하게 됩니다.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시체가 공중에 쌓이게 되고요,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종기와 12가지 재앙,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눈멀게 하시고 정신병, 각종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각종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만 다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약혼을 했지만 떠나게 되고요, 결혼을 못하게 되고요, 집을 지었지만 집을 건축하게 못하게 됩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따지 못하고요, 또 원수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 피곤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굉장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각종 총기가 임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 임금을 섬기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고요,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른 나라에 빌어먹는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꾸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머리가 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꼬리가 되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려 몇 절까지 나와요. 그런 일들이 쭉 보면 신명기 28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68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68절 중에서 6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내리신다고요? 내게 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이며. 자, 이런 말씀들은 실제로 선지서를 쭉 보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을 복에 대해서는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15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68절까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분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며 받는 복에 대해서 15절부터 68절 무려 분량으로 따지면 3배가 넘는 그 분량이 불순종의 저주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보다는 뭐가 더 쉽다고요? 불순종이 쉬울 수 있다. 순종보다 불순종하기가 타락한 부패한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로부터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려하고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신명기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담의 실패가 무슨 실패였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택한 아담의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6절을 이제 보시면 본문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30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요. 명령과 계명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냐면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종의 동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의 필수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바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도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VIP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것이 무엇이어야 되냐고요?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모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 않나요?
십계명만 지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거짓말도 할 때가 많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전부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자 내가 오늘 11절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왜 행할 수가 있어요? 왜 능히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쉽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밌고 좋고 기쁘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신 거라가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입술로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해, 그거는 반쪽짜리고 계명을 지킬 때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16절에 오늘 보니까 무슨 복을 주셔요? 내가 생존하며 생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존한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성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죠. 이 후손은 육신적인 후손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적인 후손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후손. 여러분, 영적인 후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영적인 후손이에요. 영적인 공동체가 낳는 전도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분이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은 형통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이 아직까지도 힘과 번영을 누리는 이유가 16세기, 17세기에 수많은 그들의 조상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호의 호락하는 것을 버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가난한 나라에 파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불안한 현재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17,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지 못하리라. 자, 마음을 돌이켜. 원문에는 마음이 돌아서서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돌아서서 듣지 아니하고 뭐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는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수도 없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선 거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자, 유혹을 받아 다른 우상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유혹을 받다. 유혹을 받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묶여서 이끌리게 된다고 이 표현이에요. 내몰리는 거예요. 유혹에 내몰려요. 유혹에 끌려다녀요. 내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위의 유혹에 얼마나 무력하게 되는가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자,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처럼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뭐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벼 껍질을 벗기고 바람을 불면 그 겨가 날아다니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떠난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에서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여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 온갖 세상 유혹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18절처럼 약속의 땅에 가서도 망하게 되고 좋은 날이 길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 자,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한 700년에서 8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바벨론의 쇠사슬에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겠어요?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신명기 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 20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죠,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아까 우리 눈앞에 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눈앞에 두었다. 하늘과 땅이 지금 보고 있고 있다, 듣고 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런 말씀 많잖아요. 증인이거든요.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천지 만물은 변함이 없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늘과 지금 있던 우리 하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구약시대 때 하늘이나 지금 있던 하늘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땅과 2023년 전쟁이 일어나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같은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같은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선택했단 말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과 땅도 귀담아 증인으로 들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대변되는 이 언약이 하늘도 눈을 뜨고 땅도 귀를 기울일 정도로 우주적인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눈도 없는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살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 계명의 말씀이 구약의 백성들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신약의 백성들한테도 적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마쳐야 됩니다. 지금 그만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지금 시간 낭비했습니다. 조용히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구약의 백성들만 아니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20절 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청종한다는 것은 귀담아 귀를 쫑깃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쫑긋하라 이 말이죠. 그를 의지하라. 자, 의지하란 말은 이 히브리어를 좀 써야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바크. 기억하셔요? 의지하란 말은 다바크라는 뜻인데, 이거 뭐냐면 꼭 달라붙어 있는 거 말이에요. 철석같이 착 달라붙는 거. 수능 준비하면 그 대문에다가 뭘 달라붙어요? 엿을 붙이더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달라붙더라고. 강력본드로 붙인 것처럼 쫙 달라붙은 그 뜻이 의지하라예요. 개역 성경에는 부종하라, 쫙 달라붙어 하나님께 꼭 달라붙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내 생명이시여 장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꼭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으라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시는가요? 정말 찐하고 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완전히 누리고 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부전,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전, 부전자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싫어서 마지못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부탁하신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순종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직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두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자복하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